볼펜 들고 있어야 되는데. 볼펜요? 네. 나도요. 네, 오늘 말씀은 오바다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바다서는 짧아서 이틀 묵상하는 겁니다. 1장밖에 없는데요. 9절까지가 어제 묵상하고 오늘 21절 마지막까지 오늘 묵상합니다. 예언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 말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 오바다서에서 유일하게 보여집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암몬 족속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죠. 지금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앞에는 에돔이 망한다, 교만해서 망한다 하는 건데 어떻게 교만했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형제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말은 이 에돔을 보고 얘기하죠. 네. 에돔은 에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막 읽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야곱 이름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 에서 이름은 에돔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어제 뭐라고 했어요? 어제 드단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드단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요? 드만이라고 하고 대만을 드만이라고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은 뭔가? 너가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뭐냐면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굉장히 포악한 짓을 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11절부터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완전히 멸절되는데 영원히 멸절된다. 다시 일으키지 못한 멸절이 된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10절 말씀에서 우리 현재 2000년 지난 뒤에 이 말은 25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이스라엘도 없어졌죠.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 그 전까지는, 지금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성경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영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도 좋다라고 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돈가방을 들고 요빠 옆에 있는 강가에 모여서 텔아비브라고 델아비브라고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가서 모여 살던 동네 이름이 델아비브였는데 거기를 델아비브라고 하면서 텔아비브 요빠를 합해서 텔아비브 야파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절을 읽으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11절부터 나와 있는 게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힘들게 했는가를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는 바벨론이 이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바벨론 군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 있는 나라를 전부 자기 군대로 이끌어서 목적하는 바를 멸망시킵니다. 마치 일본이 식민 국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붙을 때 한국 사람을 자기 군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싸움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네가 멀리 있었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에돔에서, 그러니까 두 형제 나라가 한 나라가 망하는데 같이 싸워야 되는데 도로 멀리 서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근데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함께 공격을 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서는 네가 멀리 섰던 날, 방관하고 있었던 날, 우리가 망하던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재물을 빼앗아 가며 막 약탈해가죠. 그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는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또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갔었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비 뽑던 날, 제비를 물건 하나가 둘이 같이 들어가서 물건 하나를 탈취해 가지고 오면 그걸 나눌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싸우고도 재물을 못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제비 뽑던 날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같이 가가지고 가위바위보하고 물건을 나누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돔이. 언제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12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형제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회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더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 말은 지금 쭉 계속해 나가니까 무슨 말인가 또 이렇게 되지만, 네가 형제의 날, 그렇게 형제가 망하던 날에 방관해서는 안 되는데 네가 방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날이 유다의 자손이 패망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패망하는 날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하고 150년 뒤에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 그때 도와줘야 되는데 기뻐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었는데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하는 것은 조롱한다, 모욕한다, 이런 말로 사용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행인들이 입을 크게 벌리는. 아이고, 저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더니 저 꼴 좋다. 최고 강도들이 받을 벌을 받고 있구나.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에돔의 형제, 너의 형제 야곱이라고 하다가 또 유다라고 하다가 지금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성문에 왜 들어가요? 약탈하려고 들어가잖아요. 네가 거길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고난을 방관하지 말아야 돼. 그 힘들면 가서 이렇게 세우고 상처가 난 걸 약 발라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손 대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남의 재물에 손을 댄다는 건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남의 손이 주인이 지금 없는데 그 손을 대가지고 주인을 찾으러 가려고요. 그 거짓말이거든. 안 되는 거거든. 손 대면 안 되는 거. 그냥 놔둬야 돼. 우리가 지나가다가 남의 자기 물건이 아닌 건 손 대면 안 돼요. 그 손 대면 벌써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인 찾아주려고요. 안 돼요. 그냥 놔두고 가야 돼요. 이다 놔두면 딴 사람 가잖아요. 딴 사람이나 니나 뭐가 다른데? 건드지 말아라. 가만 놔둬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와서 찾아가죠. 심지어는 쓰레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쓰레기 버렸구나 이러면서 그거를 대책 없이 주워가지고는 쓰레기통 못 찾고 하루 종일 들고 다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냥 놔둬요. 그럼 청소하는 사람이 치우면 돼요. 근데 그거를 들고는 딴 데 갖다 내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버린 게 돼요. 그게. 그래서 쓰레기 떨어졌더라도 줍지 마세요. 주우면은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고 그리고 주웠다면 일단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돼요. 14절 읽어봅니다.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던지지 않을 것이며. 그 네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도망갈 때는 사거리에서 도망갑니다. 사거리를 도망가서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네 거리를 도망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면 그 네 거리에 서가지고 있다가 도망하는 놈을 붙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제 따라오는 사람한테 붙잡아 줍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휴가 나온 사람이 이 깡패들이 싸우는데 그 들어가서 끼어가지고 말리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말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감을 가지고 대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정의감에 도둑 잡는데 도와줬다.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더구나 자기 형제가 그렇게 도망가는데 그렇게 하면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임이라. 잡아가지고 원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행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악행이 뭐 누구를 죽이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악행인 줄 알았는데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은 사소한 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 그래서 네가 긍휼히 여기지 않음으로써 네가 긍휼하지 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런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행을 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15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가 심판의 날 특히 기독교 개신교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하니까 기다립니다.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판가름이 나는 거죠. 심판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15절에서는 만국을 벌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벌 받지 않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다 벌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도 나오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만국을 벌할 날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 그날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적군 아니면 아군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그 암몬 사람들을 제가 자꾸 암몬이라고 그러는데 에돔 사람들을 암몬과 모압은요 촌수가 한참 멀죠. 야곱 이스라엘 위에 이삭이 있고 이삭 위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식들이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촌수는 좀 멀지만 그래도 거기 혈족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 주변에 살고 있었죠. 근데 오늘 여기 왕국에 벌할 날이 심판날, 그날 우리가 기다리는 날 그렇게 읽어져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뭐 한다니라? 행한 대로 심판받는 날이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이 오면 심판을 안 받을까요? 믿음으로 이미 주님께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날은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받는다 그래요? 가까이 왔나니 조만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지금 에돔에 보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글로 읽어야 돼요. 우리 글로. 지금 뭐 14절까지도 우리가 행한 행동이 그와 같았지만 15절도 또 이거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 행한 대로 심판한다. 행한 대로 행위가 머리로 돌아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네 나쁜 마음 먹은 것이 너 머리로 돌아가서 너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했나요? 기독교인은 어떤 행위를 했나요? 그렇게 물으면 너는 믿었다. 그렇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믿는 거하고 행위하고 다르잖아요. 믿는 것이 행위다. 믿는 행위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고 우리는 행동, 팔다리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위가 없어도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심지어는 맹인도 귀머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장애자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지가 성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습니다. 절에 가면 1000번 제를 드립니다. 그 1000번을 드려야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 물론 그 1000번을 절을 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헛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하고는 천지 차이죠.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번제를 지내는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한다든가 할 필요가 없다든가 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확실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말도 직역을 해놓으니까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이 내 성산에서 뭘 마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성산.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아버지, 성부, 성스러운 아들, 성자, 성스러운 영, 성령, 성스럽지 못한 성령, 악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령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잘 안 나오니까, 나오긴 나와도 잘 안 나오니까, 성산에서 이제 뭘 마셨어요? 이 에돔이 뭘 마셨어요? 이게 지금 이거 잔이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잔이 7가지 잔이 있어요. 무슨 잔이냐면 첫 번째로
포도주, 아니, 축복의 잔이 있어요. 그리고 악인이 비극적 소득의 잔. 오늘 읽은 게 악인의 비극적 소득의 잔이에요. 그 악한 일을 했는 것이 거기서 나온 소득을 네가 마셔라. 네가 악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 악한 것을 받을 텐데 그게 소득의 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분노의 잔이 있고 패망의 잔이 있고 사랑의 잔이 있고 고난의 잔이 있고 그거는 뭐 시험을 안 치니까 7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하는 마신 것은 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잔자는 안 들어갔지만 잔을 마시는 건데 악인의 비극적 소득의 잔. 지금 악인을 쭉 설명을 했고 이제 지금 소득을 거두는 그날이 왔어요. 그 소득을 거두는 비극의 이 잔을 네가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네가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모든 사람이 너에게 비극을 안겨주는데 항상 그렇게 마시게 하겠다. 너를 항상 힘들게 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이거를 뭐라고 해요? 바다까지 비워라. 뭐 완전히 비우는 걸, 술잔을 비우는 거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술집에 가서 완전히 영어로는 버텀업 이렇게 해요. 바닥이 내밀 때까지 마셔라. 완전을 쑥 들이키라. 빈잔을 만들어라. 그런 말이죠. 원샷. 원샷이죠. 원샷. 그거는 영어고 우리말이 있을 텐데 버텀업 완전히 바닥까지 비워라. 그게 이제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그게 무슨 잔일까요? 고난의 잔, 고난의 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그 잔을 마시게 되는데 바다까지 실로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뭐라고 했어요? 마시리로다. 시편 7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17절 읽어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근데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이 망하는 얘기를 예언에다 책에다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읽어야 될 책인데 그거를 거기다가 그 에돔이 망하는 얘기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필요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쓰려고 에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아까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내 성산이라고 했어요. 16절에. 17절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시온산에 무슨 자가 있다고 했어요? 시온산에서 뭐 할 자가 있어요? 17절에. 피할 자. 예, 피할 자가 뭐예요? 남은 자예요. 다 죽이고 도망 못 가게 죽이고 그랬는데도 도망간 사람이 있고 피한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사람이 씨앗이 돼서 이제 다 살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뭔 산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거룩할 것이요. 거룩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예,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기 기업이 뭐예요? 대대손손 물려줄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 기업이, 그 기업을 누릴 것이며, 원래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근데 물려주게 돼요, 안 돼요? 네. 안, 그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는 못 물려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2차 대전 끝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기업을 누리려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사랑이 대표고, 우리의 본이고, 제2의 아담이고,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만병통치약이에요. 뭐 무슨 일이 걸리면 예수님 딱 갖다 대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엔지니어? 무슨 엔지니어?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그런 게. 남들은 조용한데 갑자기 찬송 부르고, 남이 슬피 우는데 기뻐하고, 남이 막 통곡하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수능 치는 날 아침에 라디오를 탁 트니까 선생님도 학부모도 방송하는 기자도 경찰도 전부 만점 맞고, 오늘 만점 맞아라, 좋은 성적 내라, 계속 그러고 오늘 좋은 날 되라 이런데, 그럼 다 좋은 사람 되면 점수는, 그럼 나쁜 사람 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골라내려고 수능 치는데, 그럼 누가 그러면 나쁜 사람 돼야 됩니까? 그렇다고 니 보고 나쁜 사람 되라. 그러니까 그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방송 들을 가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공부한 대로 공부한 문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오늘 공부하는 시험 공부했는 만큼 성적 나오게 해.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만점 맞으세요. 나는 불안해할까봐 뭐 위로하는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은 말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있었어요. 오늘 17절 다시 읽고 넘어갑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며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절 읽어줍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건 해석 안 해도 되겠다. 예, 해석을 안 했는데 한번 해볼래요? 야곱이 불이고 그 아들인 요셉이 불꽃이 돼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있기 때문에 확 태워버리며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은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네. 네, 남은 자가 없대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이거 전화다시 이것도 읽을 게 없어요. 거기에 보면 네겝이라는 게 있고 20절에도 보면 네겝이라는 게 있어요. 네겝은 저지대를 말하는데 그 19절에 있는 네겝은 뭐 큰 의미는 아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요단강 이제 저지대를 얘기하는 거고 20절의 네겝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 있는 쪽의 네겝을 말하면은 자연스럽게 읽어지는 겁니다. 에서의 산은 뭐를 에서의 산이라고 그래요? 에돔의 산을 말하는 거고 지금 페트라라고 생각하면 이제 읽어지는 거죠. 붉은 산 그거죠. 그리고 이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아요. 예. 그리고 블레셋이 있고 또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조금 위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 에브라임으로 보면 돼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그 북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건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더 북쪽에 올라가서 그 싸움 잘 일어나는 그 들판 그 토지들이 있는 초지들이 있는 그곳이 사마리아가 되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베냐민이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그 사울 왕이 그 후계자들이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다윗하고 대적해서 살 때 그 길르앗 땅에서 이제 왕짓을 하다가 나중에 다윗에게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 갈 때도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가지고 피하게 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마저 읽어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사르밧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그 사르밧은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정복했다 그런데 그리고 네겝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정복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남은 사실은 베냐민도 다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시적으로 또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사르밧은 좀 넓으니까 그렇게 표현했고 네겝은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그에 남은 사람들이 정복을 할 거고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사실은 없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살은 데가 스라밧이라는 곳이 죄송합니다. 스바랏이라는 그 땅이 있었는데 거기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이 직접 읽으면 시온산에 올라와 가지고 에서의 산을 심판을 어떻게 하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산에서 올라가서 이쪽 산을 어떻게 심판?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이제 그 에서의 그 악행을 이제 심판하는 거죠. 심판 딴 게 아니고 니 그거 했지? 악한 일을 했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심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꼼짝 못하게 되고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심판이 있는 자는 심판을 하고 또 여호와께 속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오바다서 이야기처럼 심판날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나라가 있고 심판받는 나라가 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왜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사실 이게 이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읽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 같이 살지만 특별하게 사시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